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살면서 최초로 당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당해봤는데요.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그때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방위로 부름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지 멀쩡한데 보통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나라에서 그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방위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는 좀 특수한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해군만 빼고 육군도 있고 또 공군도 있고 또 심지어 미군도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수한 부대에서 이 방위 중대는 이 3개 소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간 1소대 그리고 야간 2소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야간과 그리고 주간이 이게 반복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리고 방위의 주 임무는 노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대를 경계 근무 쓰는 것이 방위의 주 임무였습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늦게 갔죠.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참 예쁘게 잘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신학과를 나와서 졸업하고 가니까 제 선임 군전명이 야 잘됐다. 내가 이제 제대를 하면 네가 내 후임으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군종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저를 좀 요구를 하겠다. 방위도 군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너를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선배의 이 선임병이 제대하기만을 꿈꾸고 있었는데 딱 그때 제대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 현대건설 부사장 아들이 방위로 소집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이 그 후임병을 새로 들어온 신입병을 한 번도 이 방위 역사상 근무를 한 번도 안 쓰고 경계 근무를 쓰지 않고 이 새로운 보직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최초로 군종병으로 이 보직을 받은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 근데 불교인을 교회의 군종병으로 보직을 발령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군대는 뭡니까? 계급입니다, 계급. 이거 아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도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2달 만에 사달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군종병이는 뭡니까? 교육전도사 같이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주일날 출근하고 월요일날 쉬고, 그리고 교회학교도 이끌어가고 또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후임병이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주일날 쉬는 줄 알고 주일날 맨날 밤새도록 아마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하지도 않고 월요일날도 쉰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쉰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도 탈영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 5일 근무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군종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대대장에까지 항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대장이 그때 이제 방위 병들이 이제 마지막 방위로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방위 군종 보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친구를 미군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통역병으로 보직을 발령을 했어요. 참 최고의 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도움이 있길래, 대체 어떤 그를 봐주는 후광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보직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그것도 이제 이 친구는 2달 동안 탈영을 몇 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징계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전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제가 복무했던 그 부대는 이 서울에서 오는 방위병들이 있었고 또 성남에서 오는 방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남에서 오는 방위병들이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방위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법으로는 이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이 방위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동적으로. 현역을 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위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서 당해야 될 차별을 이 군부대 안에서 거기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서울에서 온 이 병력 중에서 그렇게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니 자신의 신세는 뭐냐? 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성남에서 온 이 후임병들 또 이제 선배병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고 온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방황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불나방처럼 세상을 살다가 아주 예쁘게 생긴 대학생 누나를 만난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동거를 했습니다. 집에 나와가지고 둘이 그냥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이 여자친구가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만 이 좋지 않은 불법 시술하는 데 가지고 이 낙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자기 여자친구가 무섭게 하혈을 하는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오고 또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받아줘가지고 둘이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후임병 이 집에
쌀가게를 했었나 봅니다. 쌀가게 일을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위 소집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군대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 얼굴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간의 방위를 근무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임병에게 이 새로 들어온 신입병이 얘기를 해서 자기를 혹시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 자기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소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계소대의 야간 부대, 야간 소대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선임병이 담당하고 있는 부사관에게 얘기해가지고 야간에만, 특별히 이 친구는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또 이제 후임병들이 할 일이 많아요. 고참들 뒤치다거려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조건 열애예요. 무조건 잠을 재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쌀가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재워주고 또 그리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선임들이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정신 차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게 자기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말없이 공부하는 것을 알고 한 선임병이 이 후임병에게 찹쌀떡을, 이 시험 보는 그 전날 찹쌀떡을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이 소대원들이 그날 방위는 퇴근하다 그래야죠. 퇴근하자마자 그날 모여가지고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친구를 축하해주면서 큰 파티를 열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더니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열심히 살겠다고, 지난 과거를 이제 뒤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했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군 생활에 있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도움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는 일명 백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보직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한 도움이 있고요. 한 사람은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픈 사정을 남에게 떳떳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후임병이 제대로 가족을 이끌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마 분명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에 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은밀하게도, 참으로 적절하게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표로 돌을 세웠다 그랬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교만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부족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는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공간적으로 언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좌절을 겪고 그들이 자만했던 그들의 시절을 다 돌이키고 이제 그들이 좌절을 겪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미스바에서 대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보하는 바로 그 미스바에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날까요?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죄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선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서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4가지 요소입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가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습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예배는 무엇일까? 또 경건에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예배나 기도회나 경건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예배는 뭐고, 기도회는 뭐고, 또 경건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의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주일날,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로 모입니다. 어떤 정기적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예전적인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적인 예배라 할 수 있는데, 이 예배학자들은 이 예전적인 예배를 특별히 구분하여 예배다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부르자라고 많은 교회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또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불려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했을 때 참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그 심령이 조금은 식어버리고 또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이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도를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나머지는 경건회 또는 기도회로 이름을 붙이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요 개세만의 기도회로 나오는 것도 사실 예배이고, 또 신방 때 드리는 이 예배도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또 각종 기도회 모임, 이 큐티 모임,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회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 법궤로 인해 교만하였던 그들 마음을 대신 하나님께 고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려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얻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블레셋 가운데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들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려고 나왔어요. 고하려고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잘됐다. 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저들이 무방비 상태였을 때 우리가 지면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급하게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나오게 된 것이죠.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레를 내려주시사 큰 우레를 발하여 이 급하게 나온 진군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우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구하러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냥 우연찮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좌충우돌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긴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에 확증한 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신앙적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요, 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큰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은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될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저 의사를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전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절한 때 그리고 적절한 그 장소에 반드시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할 때 참으로 아주 적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바로 그 장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들의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품고 믿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할 때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같이 임하셨듯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